이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심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간혹 나는 인생에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이들을 만나기도 하지만요.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사실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이지 각자의 나름대로의 근심을 다 가지고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하는 근심의 강도는 다르지요. 어떤 이들은 자기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러한 지나친 큰 근심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요. 그냥 사소하게 웃고 나면, 한 잠 자고 나면 그냥 잊어져 버리는 그러한 근심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지나친 근심으로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좀 더 단단하게 그 근심을 이겨내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근심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근심이 다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 어떤 근심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세상적 근심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드는 영적 근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두 가지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제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본문에 두 가지의 근심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요,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에요. 같은 근심인데 그 결과가 달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고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요,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세상 근심과 염려는 절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나친 근심과 염려가 삶을 망가뜨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군에서 만났던 한 법무장교가 있습니다. 사법고시를 다 패스하고, 그리고 이제 군에서 군 법무장교로 근무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사회로 돌아가서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그 일을 하는 이들이죠. 그 친구는 서울대 법대를 나온 그런 법무장교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갔을 때 저와 함께 한 사무실을 쓰면서 친해지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키가 너무 작았어요. 정말 심각하게 작았어요. 정말 한 155나 채 됐을까요? 남자 키잖아요. 성인 남자. 정말 키가 작은 친구입니다. 나중에 친해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본부장님이 영광입니다. 제가 서울대 법대와 한 사무실을 쓰네요. 야, 서울대 법대 간 얼굴이 이런 얼굴이군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했냐고.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법대를 가냐고. 저는 그냥 우스개 삼아 농담 삼아 한 말인데, 이 법무장교가 아주 진지하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목사님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키가 심각하게 작습니다. 제가 잘난 얼굴도 아니고 집안이 잘나지도 않았고 저희 부모님도 작았고, 제가 중학교 때 이미 저는 키가 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야, 내가 이 키로, 이 얼굴로 내가 여자친구라도 하나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서울대 법대라도 가면 누가 내 키를 가지고 나를 판단할까? 그래서 목숨 걸고 공부했습니다. 자기가 좋은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천재적인 머리여서 서울대 법대 간 게 아니고 정말 그 중학교 때부터 자기는 목숨을 걸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그리고 법무장교가 끝나고 지금은 대한민국 검사라고 일하고 있는 그를 누가 키를 가지고 판단할까요? 그는요, 키가 작다고 근심하고 염려하기보다는 더 좋은 선택을, 더 나은 선택을 한 거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근심과 걱정으로 자기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걸 누가 모를까요? 하지만 당장 내 삶이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예수님 시절에도 근심과 걱정이었어요. 사람들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결국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늘 아버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신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근심은 무용하고 쓸데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악되고 연약한 심령을 위한 근심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성도들도 가정에서 한번 같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많은 이들이 하는 근심의 대부분은 세상 근심이죠. 자녀들에 대한 근심, 사업에 대한 근심,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근심, 노후에 대한 근심, 인간관계에 대한 근심, 이것은 큰 테두리고요. 정말 사소한 수많은 근심으로 우리는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이 앓는 가장 큰 병은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기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진찰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뭐 받지 말라 그래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빼먹는 의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의 대부분이 근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10절 말씀 그대로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 많이 하면 죽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심 많은 자들은 죽을 위치에 죽을 때까지도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이들은요, 그 근심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이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능히 그 근심의 소리를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요, 근심이 밀려올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근심이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를 영생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영적인 근심 혹은 영적 각성이에요. 바울은 이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말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회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오늘 고린도 후서에 갑자기 등장을 할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편의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그 첫 번째 편지를 고린도 전서라 부르고 그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 후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회는 책망받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베풀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는 교회였어요. 성도들은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멸시했으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빠져서 바울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음란과 우상 숭배가 교회 안에서 여전히 행하여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서신을 통하여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엄격하고 단호하게 책망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서신을 쓰면서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놓고 나서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혹시나 그가 보낸 편지 때문에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고 그리고 근심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목회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어떤 문장들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는지 몰라요. 이 말을 해야 될까? 이 말이 누구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 말이 성도들을 오히려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수없이 생각을 하게 돼요. 아마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어느 순간 저의 설교가, 목회자의 설교가 여러분 듣기 좋은 말, 여러분 귀에 달달한 말만 선포되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한 거예요. 편지를 쓰고 나서 후회한 거예요. 내가 괜히 이런 말 했을까? 내가 너무 엄격하게 말했나? 내가 너무 분노해서 이야기를 했나? 이것 때문에 이들이 너무 근심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7장 8절과 9절을 보면 오히려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근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크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고 바울이 기뻐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9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의 영적인 죄악을 깨닫게 되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근심하고요, 말씀 앞에 굳어져 버린 심령을 근심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자신을 근심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자신을 근심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근심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근심이 그들로 하여금 통회하게 한 거죠. 회개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구원의 자리로 들어서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진정한 회개는 영적인 근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근심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영적 각성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근심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도 서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환상이나 무슨 꿈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지 않던가요? 내가 이렇게 의미 없이, 내가 이렇게 감격 없이, 내가 이렇게 기쁨 없이 이렇게 예배해도 정말 되는 걸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셨나요? 어느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런 말, 이런 행실로 살아가도 되는 걸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
예배에 참여하여도 감격 없이 감동 없이 돌아오는 내 모습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예배에 참석해도 혹은 금방 사라져버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이에요. 영적 각성이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근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의 영적인 상황을 보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 이 근심이 내게 올 때 든든히 붙드셔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실 때 이것이 무슨 소리지? 그냥 흘려버리고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빨리 털어버려야 되지만 영적인 근심은요, 우리가 다시 든든히 붙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러했어요. 세상 근심이 찾아올 때는 그들은 그 근심을 떨쳐버리게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염려가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죠. 반면에 자신의 영적인 연약함을 알게 하는 것이 찾아올 때는요, 근심해요. 끊임없이 근심합니다. 끊임없이 탄식합니다. 바로 그 근심이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내 삶 속에, 내 영적인 삶에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매 순간 자기 자신에게 영적인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내게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입니까? 여러분들 예배 오실 때 정말 간절함이 계신가요? 주일 아침이 되면 감사함이 생기신가요? 기대가 되시나요? 예배가 사모하게 되시나요? 내가 예배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찔림을 받고 그리고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술에서 수시로 누군가에 대한 비난과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흘러나오는 것은 아닌가요? 나는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보는 텔레비전, 스마트폰에 비하여 여러분들은 단 5분, 10분이라도 말씀을 읽고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없다가 여기고 말씀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여기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내가 이래도 될까요? 바로 이 영적인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1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근심하게 되니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바울이 전한 말씀을 통해 영적 근심을 시작한 이들이 어떠한 변화가 가져왔을까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열망하게 된 거예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자신의 영적인 상황에 대하여 처절한 통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근심에서 시작된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선한 열매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근심을 주시거나 이러한 영적 각성을 일으키실 때 그 역사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은 우리 모두를 근심하게 합니다. 교회는 이 근심을 마음에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의 기회로 삼으셔야만 합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난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며 용서하며 긍휼하며 자비하며 베풀며 배려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긍휼의 굶주린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들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며 가슴 아픈 교회를 생각하시며 근심하며 통회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